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하나님, 이 과거 요셉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첫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이제 베냐민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누군 보고 싶었겠어요. 베냐민은 참 보고 싶었어요. 10명의 형들은 자기를 늘 괴롭혔지만 자기의 유일한 친엄마의 아들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유일한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하던 대로 1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정말 형들이 곡식 사러 올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베냐민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보니까 베냐민이 형들과 같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좋아하면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베냐민은 지금까지 굶주렸을 거예요. 음식 사서도 아껴서 먹었을 거예요. 게다가 먹은 거 다 떨어지고도 죽을까 봐 아버지가 또 베냐민을 안 줘서 오랫동안 못 왔죠. 마치 정말 정해진 음식 가지고 어떻게든 견디려 하다 보면 막 불려서 먹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맛있게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청지기 자기 종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해서 짐승을 잡아라. 맛있는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고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오에 점심 때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준비를 시켜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무슨 사진을 넣었어요? 삼겹살 사진 넣었는데 물론 뭐 돼지고기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딱 듣고 어때요? 형제들한테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쌀 사는 데 안 있고 어디요? 저기 우리 그 총리님 집으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총리님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쌀 사는 데로 안 가고 총리 집으로 가지? 여러분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난 지금 쌀 사러 왔는데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죠. 막상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베냐민이 잡힐지도 모르고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고 시므온 형은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양식도 못 가져가서 우리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쌀 사는데 가지 않고 어디로 가서 총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왜 총리 집으로 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지금 끌려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망했구나. 지난번의 일로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를 억류하고 잡아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들 다 빼앗으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대로 총리 집을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다 빼앗기고 끝난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요 요셉의 집 청지기한테 탁 갑니다. 가까이 가요. 가서 지금 주인님 이런 상황이 제가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20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나의 주인님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양식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다 보니까
여관에 가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액이 그대로 악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악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도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자료에 돈이 있길로 제가 그거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도둑이 지금 제발 저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또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양식 살 돈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범인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을 왜 초대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지? 맛있는 거 먹이려고 지금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느껴요? 의도랑 완전히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아, 나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될 거다. 나 있는 지금 노예가 될 거고, 이제 다 팔려가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를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힘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형들이 힘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총리도 반드시 뭐 할 거다?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실제와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과거 자신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걱정했던 요셉의 그 심정을 똑같이 그 형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잠깐 화면 다시 눌러주세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베냐민을 보고 좋은 것 먹이려고 인도했어요. 물론 형들 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 먹이는 게 아닌데 이제 베냐민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때요, 형들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그때 팔려가던 요셉의 두려운 심정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게 돼요. 어떤 심정이에요? 두려운 심정. 그때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두려운 마음. 아,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없을지 모른다는 그 슬프고 낙심되었던 그 요셉의 마음을 이 형들이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요. 그러나 악한 것을 심으면요, 그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악한 것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자신들이 심은 악을 두려움으로 그대로 지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지금 복수한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복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을 아시고 형들이 심었던 악을 아시고 그 형들이 그 악을 받아들이게, 악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의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선을 심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을 심었으면 그것에서 그 선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선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악을 심었을 때 나는 악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피해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돌아온 해가 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악을 심었다면 어떻게 돼요?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네.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거두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오늘 이렇게 악하게 해도 되겠지. 당장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지 마라. 왜요, 여러분? 악을 다른 사람이 심었다고 해서 내가 또 악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뭘 하는 거예요? 나도 악으로 심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은 그 누가 거둬요? 그 사람이 거두게 될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으로 심지 말라는, 갚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을 심었더라도 나는 어떤 걸 심어라? 선한 것을 심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어떡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화목. 잘 지내라는 거예요. 잘 지내라.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글자가 없어졌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원수를 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뭐 해야 돼요? 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당하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원수를 네가 심어서 악을 심어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래서 원수한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수가 볼 때 불쌍해요. 뭐 먹고 있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넣어라. 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겠어요? 뜨겁겠죠. 뜨겁겠죠. 직접 태우지 말고 오히려 잘해줘라는 거. 잘해줘라. 잘해주면 뜨거울 거다. 그의 머리가 뜨거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뭔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가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형제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요셉한테 잘못했지만 그 벌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요셉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에 맞는 벌을 주신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죠. 복수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심었어요? 선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선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누립시다. 아멘.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누립시다. 그래서 100% 굿, 좋은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100%. 보통 이게 100점이라 해야 되는데 퍼센트가 잘 있더라고요. 제가 잘 찾았죠. 100% 굿, 좋은 것으로 심어라. 이 선이 이제 굿이에요. 굿, 좋은 것.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제 형제들이 어때요? 잘못된 걸 심었어요.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지금 요셉은 잘해주려고 했어요.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의 잘못을 다 실토하고 막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두려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청지기가 말해요. 청지기가 너는 무엇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청지기가. 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왜?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돈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도 감옥에서 탁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때요? 요셉의 집으로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 주는지. 물을 주어서요. 발을 씻게 해줘요. 발을 씻게 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물도 주고 먹이도 줘서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듣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있구나. 나는 들어가면 뭐 될 줄 알았는데 잡혀서 죽거나 노예가 되고 다 빼앗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물도 줘서 발 씻게 하고 나귀들에게 먹이도 주고 또 그리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너희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주겠다? 음식 먹을 거다. 그것도 이 총리가 먹는 최고급 음식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칠 예물을 잘 정돈해라. 이제 총리 올 때를 준비하라는 거야. 이제 정오가 되면 총리가 올 거야. 그러니까 총리를 만날 수 있게 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야. 옷도 깨끗하게 입고 발도 씻었고 또 머리도 좀 만지고 예물 잘 정돈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자, 그래서 이제 정오가 되니까요. 요셉이 들어와요.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요. 잘 지냈느냐? 잘 지냈느냐?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 요셉은 이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독 아버지의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어릴 때 추억들이 있고 그 추억엔 또 누가 있겠어요? 베냐민이 딱 있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시냐? 아버지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은 자신을 보호할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형제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로요? 은혜로 형제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먼 곳 애굽에서도 누군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형제들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 문제가 사라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 형제들을 보낼 때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애굽으로 가는 자녀들이 정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잡혀있는 시몬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형들도 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양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큰 문제들을 만나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이길 수 없는 염려, 정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어때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된다. 나도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된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요,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전도하러 들어갈 때 뭐부터 빌으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복을 자기가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가 받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 빌어준 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부하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빌어준 사람도 복을 받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빌어준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을 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한테는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어때요?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을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먼저는 제가 좋아요. 제가 좋고 여러분이 이제 합당하면 그 복을 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부하면 어때요?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구하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보며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밥을 다 차리고 만나게 됐죠. 요셉이 이제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요셉의 엄마 이름 뭐예요? 라요. 재빈이 박수. 좋았어요. 잘했어요. 자, 이 라헬의 유일한 이 아들,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이 그렇게 사랑스러웠겠죠. 베냐민을 보니까 눈에서 막 하트가 나와요. 하트가 나. 또 근데 베냐민을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좀 지나갔던 그 아픔들, 또 베냐민과 있었던 추억들.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벌써 베냐민 떠난 지 21년째 지금 만나는 21년째. 완전 어릴 때 떨어졌는데 지금 완전 다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 모른 척하면서 물어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이럴 때 소자여 이 작은 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도 이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갑자기 어때요? 복받쳐오는 감정이 올라와가지고요 급하게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펑펑 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동생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어때요? 우리 동생들이 있죠? 옆에도. 그래서 다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동생 생각이 확 나는데 이제 얼굴을 씻고 나와가지고 정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차리라. 음식 차려라. 이제 먹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딱 나오는데 음식 하기 전에 이제 요셉이 어떤 일을 해요? 음식 차리고 있는데 형제들을 서열 정리를 해요. 자, 이제 순서대로 앉으세요. 이제 나이 순대로 한 명씩 딱딱 앉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요셉이. 그래서 나이 순대로 딱 앉혀요.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도 따로 이렇게 차리게 하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했다. 그래서 식탁은 따로 먹는데 이제 형제들을 어떻게 앉히냐?
그들 나의 순에 맞춰서 탁탁탁 앉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앉히지? 무슨 뭘 알고 있나? 도대체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쨌든 나의 순대로 다 이렇게 앉혔어요. 앉히고 참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요. 어떻게 애정 표현합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죠. 다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줬어요? 5배. 5배.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로 줬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5배를 주면서 그들이 마시고 먹습니다. 그래서 온 형제들이 어때요? 요셉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 요셉도 기뻤을 거예요. 베냐민도 기뻤고요. 형제들도 베냐민처럼 5배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먹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사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죽는 줄 알고 죽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 정말 1등급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다시는 동생 베냐민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즐거움으로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세월 동안 진짜 정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던 동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셨어. 즐거움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치 앞도 볼 수 없던 요셉과 형제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정말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세월이 너무도 길었어요. 아니 노예가 된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보디발한테 인정도 받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뭔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올라갈 때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관원장이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희망 고문. 얼마나 내일 생각이 내일이면 관원장이 기억해 줄까. 근데 그날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내일이면 기억해 줄까. 그렇게 정말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사실 형제들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았는데 누굴 보고 싶었어요? 베냐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베냐민 데려오라니까 어때요? 얼마 만에 왔다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어요. 베냐민 만나고 싶은데 희망 고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까? 그 사이 베냐민이 죽는 건 아닐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총리를 만나러 왔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회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에 생각할 때 깜깜하다. 나의 미래가 밝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때로는 어떤 한 문제들 속에서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고민되고 막막한 사항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똑같은 위기가 와도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세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막막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장래의 일을 솔직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끝은 알아요.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의 끝이 뭐예요? 이 삶의 끝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복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끝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천국 가죠. 우리는 행복한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그 천국은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살죠.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불행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어디 가요? 천국 갈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올 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되고 막막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땀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뭐 해 주실 거다?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찾아라.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 안전하면 환난이 좀 적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주님을 전하면요 환난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 믿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이 끝나는 그날에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실 거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면 나는 행복한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회복 누립시다. 잘못 썼네요. 주님의 회복을 누립시다. 회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회복을 누립시다.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